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과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은 예수란 누구신가 하는 요약입니다. 재밌는 예전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십에 가까운 겁니다만은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지구 인구의 60%라고 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지구 인구의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우습게도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은 지구 인구의 약 70%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에게는 슬픈 통계였으며 또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와서는 코카콜라는 거의 전 지구 인구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질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 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변정할 때 그리고 남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는 잘 하지 못한다. 즉 실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사고는 결국 자아적 소화장애에 걸려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려 결국은 복음 자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가 점차 성장하지 못하고 수평적 정지 상태 혹은 저하가 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복음의 이론, 즉 예수 알기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봄으로써 변종론적 이해와 이해론적 이해와 선교론적 이해를 우리가 더욱더 폭넓게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며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또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늘 우리의 가슴판에 아로새겨져야 되며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이 진리의 핵심이 술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양자로 삼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말하는 자녀라, 우리가 말하는 양자라, 우리가 말하는 성민이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라고 칭하는 그 칭함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단계,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째는 예수를 구주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구주라 믿고 시인하는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뭐냐? 자기의 자범죄. 자범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이방인도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구주라고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자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가지고 있던 모든 구습들을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시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의 자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제3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양자의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 양자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꼭 필요한 존재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 없이는 양자로 선택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필요한가? 예수를 통하여 양자가 되는 것이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6가지의 권한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선택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예수님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넷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포인트입니다. 제사하는 권세,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가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줍니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자의 칭호를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자된 우리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귀신을 내어 쫓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고, 또 제사하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얻을 권세가 있는 예수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는 의당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넷째는 양자에게 주는 혜택은 뭐냐? 그러면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양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양자로 선택받은 혜택은 또 무엇이냐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이해타산이 많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면 그 혜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혜택은 첫 번째로 뭡니까? 심판을 면제받는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안 받는 것.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죄 추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시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함,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자에게 주는 혜택은 심판을 면제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양자들은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갈 기쁨에 늘 풍성해야 되고 풍만해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자에게는 두 번째로 이 주는 것이, 첫 번째는 심판의 면제를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 멸류관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이 면제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멸류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그것을 예수께서 멸류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점을 늘 가슴 깊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심판은 면제 받았으나 멸류관 상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8절에 일한 대로 받으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가 일한 대로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상급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면류관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금으로 만든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으로 만든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석으로 번쩍번쩍거리는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로 만든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풀로 만든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집으로 만든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말씀 순종과 신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하나씩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일한 것, 이것에 따라 상급이 수여될 때 보석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받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자에게 주는 혜택. 첫 번째는 심판 면제요, 두 번째는 면류관 상급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 복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면제받았다. 두 번째,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 이것이 양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살아생전 주신 이 기회 행하고 일하고 그리고 지켜서 양자의 혜택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첫째로 구속입니다. 구원에서 더 한 단계 위에가 구속입니다. 구속은 뭡니까? 이미 법적으로 등록됐다는 겁니다. 영어로 리뎀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출생 신고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로 말한 신자의 크리스찬이 되는 모범을 지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왜? 법적으로 아주 천국 법으로 딱 정해놓기 위해서 오셨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세상 끝날까지 그 구원은 함께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은 함께한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천국에 출생신고를 딱 해놨기 때문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종횡무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의 끝날까지? 바로 너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구원의 예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함께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늘 당당하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조입니다. 이건 영어로는 레스큐라 그러는데 왜 이 구조가 나왔냐면은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요한이 부르릉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어옵니다. 예수님 왜 그러느냐? 아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예수님을 욕하겠느냐?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누구든지 예수께서는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구를 할지라도 간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더러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사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생 살 동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합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시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이루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이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의 원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담당하시고 도말하셨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선포받는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였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감당할 때 멸류관의 등급이 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의 언약에 따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성도들의 본분과 그리고 성도들의 의무와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지킬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행하고 그리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됩니다. 복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를 힘써 알면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믿는 자에게 심판을 면제하고 멸류관 등갑을 두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구원과 구속과 그리고 구조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힘써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성도가 받을 은총과 성도가 지켜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